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해마다 9월을 우리 교회가 주일 신앙 사경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9월 한 달을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 9월 신앙 사경회를 언제부터 시작한 것 같으십니까?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했을까요?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3, 4년 정도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보를 쭉 열어보니까 2017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부터 했네. 2017년은 저로서는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 그때는 이제 주일 신앙사경회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 신앙사경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을 신앙사경회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2017년에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를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로마서 그의 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게 수건이 집에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이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데 그때는 로마서를 주제로 가을 주일 말씀 사경회 이렇게 해서 9월 한 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가을 신앙 사경회 이런 이름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이 그때 매일 성경 말씀이었는데 앞서가서 도우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앞서가서 도우라라는 주제로 9월 한 달을 보내고 10월부터 조순진 선교사님의 그 생활을 우리가 후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가을 신앙 사경회가 없었고 2022년 작년에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신앙 사경회 이런 이름을 이제 작년부터 쓰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주제는 따로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주제가 뭔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습니다. 저는 가급적 따로 시간을 더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일상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상을 잘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불과 현재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물론 있지만 주중에 3박 4일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또 오후, 또 저녁까지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의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도 부흥 집회 이상의 은혜와 열매가 있고 사실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예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한 시간보다 일상의 말씀, 일상의 시간이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의 간증이나 특별한 분의 설교보다 일상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간증과 신앙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겐 담임 목사로 있는 저의 설교가 말씀이 더 예리하게 다듬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는 외식도 필요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외식 좋아하면 건강 해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것은 늘 먹는 밥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그래서 간단히 먹어도 단순하게 먹어도 이것을 좋게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잘 다듬어지고 잘 준비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유튜브나 영상, 온라인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름 있는 목사님들 초청하고 또 부흥 집회를 만들고 했지만 요즘엔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다 어디 계시냐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 온라인에 계신 거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즐겨 들으시는 목사님의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제일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때냐면 요즘엔 그런 분이 안 계시던데 예전에 저한테 내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즐겨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한 번도 제 말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상처받죠. 기분 굉장히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열심히 밥을 한 아내에게 당신 밥이 정말 맛있다. 이 얘기는 안 하면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야, 그 밥 너무 맛있더라. 이러면 이제 아내가 다음날 밥 안 주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일상의 주일 예배, 매일 주의 예배, 그리고 매일의 새벽 말씀은 제가 감당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주일 신앙 사경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가끔은 꼭 필요한 분을 혹은 연결이 되면 오실 때도 있지만 이 중요하고 특별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9월은 주일 신앙 사경을 모이는 한 달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양보하고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주일 신앙 사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집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너무 달달 볶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문자의 첫머리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달달 볶는다? 별로 볶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볶는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달달 볶는 스타일입니까? 좀 너무 자유방임 아닙니까?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너무 달달 볶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설명을 하죠. 여기서 달달 볶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득 주면서 못 살게 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연한 녹차잎을 9번 볶듯이 때로는 맛난 볶음밥을 위해 파기름을 내듯이 그냥 카놀라유를 써도 되는데 정성을 더 깃들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양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이게 달달 볶는다는 말이 괴롭힌단 말이 아니라 달달하게 볶는다는 달달볶음? 달달하게 볶는다?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반전이었습니다. 너무 그 말씀이 감동이 됐죠. 교회의 여름사역, 그분이 또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여름사역 끝나기 무섭게 9월 한 달을 이제 주일 신앙사경에 그리고 온가족 새벽 예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이 계절을 믿음으로 다잡아 가게 하는 달달함이 있는 달달볶음.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 너무 감동이 됐고 파기름을 내기 위한 그 말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파기름이라는 말을 인식한 게 최근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그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파를 사용해서 기름을 내고 고추를 사용해서 기름을 내고 이런 걸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냥 기름을 쓰는 것과 파기름을 내는 것과 고추기름을 만드는 것의 맛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 이렇게 이것을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영적 훈련의 시간들이 달달 볶음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 신앙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기쁨의 50일, 여름 사역과 9월 주일 신앙 사경회, 온가족 새벽 예배, 11월에 감사주일과 대림절과 성탄절, 무슨 교회 일정이 이렇게 많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이 느끼실 때는 너무나 집중도가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너무 일정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들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강도 있었으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과 우리를 달달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볶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 신앙사경의 주제가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라입니다. 머뭇거리다와 머물다, 대조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머물면 곧 함께함을 말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함께함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내가 어디에 함께하느냐는 그게 곧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머물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무엇을 내 삶의 가운데 두고 좀 더 집중하고 부지런히 하느냐. 그게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자주 머무느냐, 어떤 일에서 자주 발견되느냐는 그게 내가 누군지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한 시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속하고 살아가는 내 시대가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이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특히 왕들을 집중 조명하고 그들을 평가하는데 그들의 왕으로서의 업적이나 그가 어떤 치적을 하였고 그가 어떤 성공적인 업적을 이뤘는지를 중심으로 결코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서의 말씀 구절구절들은 왕을 그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직 이것으로 왕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왕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그 시대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그 왕의 곁에 누가 있었는지, 왕의 곁에 누가 머물렀는지, 그들 곁에 왕이 어떻게 머물렀는지,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함께 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그 왕과 그 시대를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보듯이 다윗 왕이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나이가 든 거죠.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는 건데 그 시간을 다윗은 평생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1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다윗이죠. 어머니가 핫깃인 아도니아,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스스로 높였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매우 교만해져서 내가 왕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고 한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꽉 차버린 겁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다윗의 아들로서 넷째 아들인데 네 번째 자식인데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던 압살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라고는 전혀 없이 정말 아주 잘생기고 아름다웠던 압살롬, 그 압살롬 대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말하고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를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1장 6절에 보면 그를 그렇게 서운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 재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말이죠. 그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 왕의 뜻을 거스르고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는데 물론 아버지의 뒤를 이으면 왕이긴 한데 왕의 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왕이 누구를 아들로 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도니아의 야망과 그의 욕망은 혼자 만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열왕기서 1장을 읽을 때 주목해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느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 욕망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욕망은 그냥 아도니아 안에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1장 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의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최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간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모의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군부의 요압, 아도니아는 다윗의 군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바로 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좋지 않은 계획을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란을 모의한 것입니다. 다윗의 군부 1인자인 요압은 아도니아를 선호했습니다. 왜 아도니아를 선호했을까? 그건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그를 선호한 이유는 그가 요압의 기호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두 인물이 통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도니아는 그의 준수한 외모와 또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그때 연장자였습니다. 위로 다 죽었거든요.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마음을 갖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요압과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악해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교만한 자와 스스로 악한 자와 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이용되어 주지만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영합이나 어떤 연합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 정말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관계였는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자 생각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걸 요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요압의 성정에는 다윗의 군부 1인자인 군사령관인 요압의 마음에는 요압의 이 기호에는 솔로몬이라는 자가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의 특성이 자기 싫은 거죠. 오히려 아도니아가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욕망과 아도니아의 야망이 요압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망과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선대왕인 다윗과 끊임없이 요압이 충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다윗과 요압이 충돌했거든요. 이 충돌에서 요압은 한 번도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솔로몬은 온유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아버지 다윗과 나단 선지자에게서 솔로몬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쌓으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처음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요압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요압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아닌 아도니아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는 오직 그의 야망과 그의 상식과 그의 목표와 그의 개인적인 기호와 그의 업적과 그의 본성이 요구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요압이었고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런 요압의 본성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왕정 내내 충돌을 계속했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일 때는 이게 관계가 크게 없었죠.
왜냐면 그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니까 그때도 요압이 다윗과 함께 했거든요. 그때는 다윗도 도망 다니는 입장이라 그때는 그냥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다윗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자 드디어 요압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요압도 권력을 갖게 되고 자신의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이 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역대기 말씀 묵상할 때 보았는데 요압은 다윗의 의지를 거슬러서 단독적으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이 아브넬을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또 요압 대신 나중에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세우고자 했던 아마사라고 하는 요압 이후에 이제 요압의 뒤를 이어 유다의 군대 장관을 삼으려고 했던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도 왕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었죠. 요압은 다윗 왕의 의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의도를 꺾어버리는 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기술되어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런 요압이 다윗의 말기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게 7절이 말하는 모의하고 란 말씀이고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이런 말입니다. 아도니아와 요압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결을 달리하는 아비아달 제사장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8절은 이런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열왕기서 읽어보면 재밌죠. 이 다윗의 역사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이들이 있고 다시 전면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 금방 말씀드린 이들은 아도니아, 요압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라. 이번 주일 신앙사경의 주제인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항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혼자도 되게 중요하죠. 혼자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것도 말씀 앞에 머무는 것도 사람은 혼자서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지가 한 사람에게만 단독적으로 주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실 때는 항상 이것은 또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지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은 말씀 앞에 머무는 일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그럼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머무는 것도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것도 모두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항상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같이 망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머물러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 앞에 머물도록 불러내신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과 함께 해도 되는가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누볐던 요압, 그리고 다윗 왕정에서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도액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친 자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 파란만장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의 뒷부분이 매우 안 좋은 거죠. 다윗 왕정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브나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나야와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제사장 사독. 이 제사장 사독이 되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비아달이 이제 아도니아와 이제 반역을 도모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의 생애가 부끄럽게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윗 왕정의 제사장의 핵심 인물이 사독인데, 이 사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 계열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제사장들 계열들을 사독 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독이 새로운 뿌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그 중심에,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구절들이 또 있는데, 그게 성경의 이제 맥락과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 1장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반란을 꿈꾸고 모반을 꿈꾸는 아도니아가 누굴 불렀는가, 누굴 부르지 않았는가. 왜냐면 부른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같이 한 사람과 초청받지 못한 사람, 초청을 받고 부른 사람이 있었지만 아도니아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몇 번에 걸쳐서 열왕기서가 강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아도니아가 다 청했는데, 근데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브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왕의 아들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런데 26절에 보면 왕의 종 나와, 나단을 말합니다. 나단의 말이거든요.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자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매일 성경 주일 분량의 말씀이 1장 28절 이하인데,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의 부름을 받은 자와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제 다윗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라. 32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교회가 그렇게 늘 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바라시죠?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요즘 이제 이 말씀을 광고에서 자꾸 보시게 되는데, 순모임을 다시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의 동심원이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말씀의 동심원, 모이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곧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곧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좋은 말씀의 동심원이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죠. 모이면 헐뜯고,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비방을 하는 게 그게 재미고 그게 즐거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모여서 늘 하는 일이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그게 늘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로서는 최악인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내일이 없는 거죠.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의 동심원이 곳곳에 만들어지는 교회인 겁니다. 모이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설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이야기 나누는 거죠. 뭔가 이게 은혜가 됐는데 뭐가 은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이런 감사함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이기고자 마음이 생겼고, 그런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내가 이렇게 내가 낭망이 많이 돼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부터 이런 위로를 받았고 이런 격려를 받았고 이런 어떤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됐고 또 기도를 받았고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도니아의 부름과 다윗의 부름이 매우 다른 거죠. 열왕기서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뭇거린다와 머물다가 무슨 차이가 있나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음 주나 다시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이게 열왕기서의 개념은 머뭇거린다는 것이 말씀이 없이 이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세상 속에 발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을 중심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송전양문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성숙해가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부름을 말씀 앞에서 듣고 말씀 앞에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상한 마음과 내 깨진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 그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동심원, 하나님의 은혜의 동심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심원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무너질 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의지할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을 때, 그때 손 내밀어 붙들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내 삶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삶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9월 한 달 주일 신앙 사경회를 하면서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던 인생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줄 아는 인생이 되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